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5년도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들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범사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에 속해 있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 그들이 따라야 될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들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기념해야 될 날이 있다. 모든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될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날을 언급하시면서 그날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해서 명절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3번의 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5절에 우리 성도님들 이 노란색 된 부분을 한번 밑줄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아비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비월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 번째 달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똑같은 날을 의미하지 않고요. 아비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해, 그 달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달로 그들이 정하고 그때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비월인데, 그 아비월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넘어간다. 유월절이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묶여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편할 텐데요.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그 유월절을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시작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은 발효가 되지 않는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게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광경들을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맞이하면서 긴급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이제 도망치듯 나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황급히 먹을 것을 챙겨 먹을 때 그때 먹었던 빵이 바로 무교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혹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교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에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날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억눌렸던 데서 풀려나는 자유한 자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첫 출발점이다. 그날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교절을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6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첫 열매의 수확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수확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첫 열매의 수확입니다. 다시 말해 수확절은 밀이나 보리의 수확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방금 전에 밀이나 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수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리를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확절이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주 7일,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6월절 플러스 77절, 77에 49잖아요. 1 더하기 49,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예, 오순절. 그러니까 수확절과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 같은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수확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0월 19일 날 만나가 그치자 약속이 시작됐다라는 주일 설교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가 그쳤던 그 이유를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됐죠. 다시 말해서 수확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셨고 돌보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밀어 넣으셔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의 입에 집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의 개념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는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수확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의 경우에는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은 곡식과 더불어서 과일들, 예를 들어서 포도나 올리브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가 뭐와 똑같냐면은 이 추석과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장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삶에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다, 많이 주셨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게 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허락하신 분들. 비록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든 과정들에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 의미가 수장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아멘.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보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마치 그 어린 새들이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입을 쩍 벌리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 소득을 벌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같지만 실상 그 필요를 정작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의 손도 내 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손을 여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필요가 우리들의 손에 주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든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곡식이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책임지시고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나를 살리시고 내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각각의 절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했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건대 이걸 더 길게 설명했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숙면에 빠지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세 절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아비벌, 그들이 애굽한 그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확절, 봄의 시기이죠. 그들이 무엇인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한 것이 마치 첫 열매를 맺어가면서 일이 되어 가는구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수확절이고요. 맨 마지막 수장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뿌리고 거두고 무엇인가 많이 하게 되었을 때 풍성한 은혜로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게 농경 시대에는 이 각각의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작과 중간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시작, 수확절은 그 중간의 과정, 수장절은 그 모든 일들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작과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매일의 삶 속에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의 과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제로에 불과하다. 모든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지만은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나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결론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무교절과 수확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너의 범사가,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그러면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 시작과 그 과정과 그 일의 결론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채워주고 계시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가지고 가야 될까요, 성도님들?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재능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심지어 그 재능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얄팍한 어떠한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여를 해야지, 실제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조그만 것 가지고 드린다는 그런 생생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각을 주셨고, 이 일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고, 결국에는 이 일들을 성공에 이르도록, 아니 비록 내가 그것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그 복음성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거기 제일 처음에 그 가사 기억하시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두 손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양손에 돈을 가득 쥐고 나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을 너희가 배우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 스스로가 이게 좀 불확신한 가운데 잠깐 머물렀던 그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내게 있을까?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돌아보면은 도저히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계속 저에게는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제가 가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은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이게 들은 귀가 있다고. 이게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누구도 보장 못 하잖아요.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지만은 내가 눈 감고 딱 떴을 때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거란 보장도 없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잠자는데 주님께서 벌떡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시면은 나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오만 잡다한 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이게 몸을 만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죠? 막 저는 제 몸을 만지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들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침생을 딱 일어나면서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서 우리가라고 안 했어요.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암송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제 그때는 이 전도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전도제, 곧 구원의 길이라는 전도제가 있는데 이걸 딱 펼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달달달이 있습니다. 막 읽어요. 네, 아멘. 한 줄 끝나면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영접 기도를 막 따라 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구령 상담을 아마 한 2,0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루의 삶을 딱 돌이켜보는 그 저녁에 딱 잠들기 전에 막 생각해보면은 오늘도 수많은 범죄 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는 거,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진짜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갑자기 주님께서 나 심판하시면 어떻게? 이 불안함으로 또 다시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차상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제가 다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이걸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때를 따라 철철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이야기가 마치 그 고장난 그 테이프처럼 계속해서 똑같이 입에 나왔던 그때를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 너의 삶에 너가 무엇인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결국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많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지만 이 365일 중에 3일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 중간, 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할 텐데, 성도님들, 성도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불평과 원망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성도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없으면 다 찾아주세요. 성경책을 다 펴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감사가 빠진 삶을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죄인에 대한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그분으로 시작되었다. 그분께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의 실질적인 모습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 짓기 싫으시면은 그냥 감사하세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용할 양식들과 그 신실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